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거짓 경배와 참된 경배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다 여러분의 성경을 찾으신 줄 알고요,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에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라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2024년도 성탄주일이죠.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구세주 예수님을 통해서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진정한 평화가 있기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 감사하며 합당한 경배를 드려야 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그렇게 녹록치 않습니다. 경배를 이렇게 진정한 경배를 참된 예배를 드리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들이 우리 주변에 널리 있다는 것이죠. 복음성 중에 얼마 전에 나온 복음성인데요, 주를 위한 이곳에라는 찬양이 있는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참된 경배자를 찾기 쉽지 않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 위하여 찾아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된 경배를 드리기가 쉽지 않은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즈음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거짓 경배가 무엇이며 참된 경배가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만 본다면, 오늘 이 마태복음 이 본문만 본다면 불행히도 하나님의 율법을 가진 이 유대인들은 탄생하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일에 완전히 제외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장에서 아기로 탄생하신 유대인의 왕 예수님을 경배하려는 자들은 전부 다 이방인들이었다는 것이죠. 이방인 동방박사와 그리고 또 이방인 헤롯 대왕만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유대인들도 탄생하신 그리스도를 경배할 기회가 있었죠.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오자 유대인으로 왕으로 탄생하신 자를 묻잖아요. 난리가 났습니다. 깜짝 놀란 헤롯 대왕은 성경에 능통한 자 어디서 태어나는지를 알고 싶어서, 왜냐하면
동방 박사도 아직 베들레헴인지는 몰라요. 오다가 그 별이 잠깐 잊어버렸거든요. 그래서 베들레헴인지 몰라요. 그래서 헤롯 대왕이 성경에 정통한 유대인들,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서기관들을 급히 불러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난지 좀 알아봐라. 그랬더니 그들이 성경에 능통한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기록된 구약의 성경 말씀을 헤롯 대왕에게 전합니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장 5절과 6절 말씀 시작.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라고 헤롯 대왕에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말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경을 잘 아는 유대인들이었지만 그들은 정작 베들레헴으로 가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 경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방인 동방박사들과 몇 명인지는 정확히 몰라요. 그러나 몇 명이 되겠죠. 그리고 이방인 헤롯 대왕만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려고 했다는 것과 유대인들은 큰 대조를 이룬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들 이방인 가운데서도 둘로 나뉜다는 것입니다. 거짓 경배와 참된 경배가 나눠진다는 것이죠. 먼저 참된 경배를 드린 동방 박사들의 예배에 대한 배경을 마태는 이렇게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들이 어디서부터 왔다고 그랬죠? 절 봐봐야 답이 안 나옵니다. 성경에 있으니까. 어디서부터 왔어요? 동방에서부터 왔다고 그랬잖아요. 동방. 그럼 동방이 어느 곳을 구체적으로 말하는가? 학자들은 바벨론일 것이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전에 포로로 유대인들이 잡혀갔을 때가 바벨론 지역이었거든요. 그 바벨론이 이제 뭐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됐고 또 다른 나라가 됐고 그랬지만 여전히 그 지역에는 바벨론이라는 도시가 있었고요. 여하튼 바벨론이라는 곳에서 동방에서부터 왔을 것이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이 동방박사들이 들었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구약 성경에 정통한 유대인들이 한 목자가, 한 왕이 탄생할 것인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동방박사들은 관심을 갖고 별을 연구하던 자들로서 마침 성경에 예언된 그의 별인 줄 알고 신비한 별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와서 경배하려고 왔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2절 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 여행 온 그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바벨론일 경우에 730마일 정도가 걸립니다. 그러면 이 730마일을 이런 후리를 타고 왔을까요? 낙타를 타고 왔을 텐데 그 당시에는 산과 강과 사막과 광야를 지나야 하는 어려운 거리, 매우 힘든 거리, 그리고 오래 걸리는 힘든 거리입니다. 그래서 보통 학자들이 3개월 이상 걸렸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그들은 그냥 오지 않고 그 왕께, 탄생할 왕께 합당하게 드릴 귀한 보배합을 가지고 왔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성경에 예언된 유대인의 왕에 대한 소식을 들었고 그 별을 관측하던 중에 매우 특이한 별을 발견하여서 이 별이 그들이 말하는 그 목자 왕의 별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특이한 별을 따라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에게 경배하기 위하여 예루살렘까지 온 겁니다. 왜 예루살렘까지 왔냐면 오다가 그 별을 놓쳤어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왕으로 태어났으면 왕궁에서 태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도였던 예루살렘으로 오게 된 것이고 헤롯 대왕을 만나게 된 것이죠. 왕궁에서 헤롯을 만난 후에 이제 길을 떠납니다. 동방박사들이. 그런데 그 놓쳤던 그의 별 보고 여지껏 쫓아왔잖아요. 그런데 그 별이 다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별이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냐면 베들레헴이라는 시골로 인도합니다. 이 노스캐롤라이나가 시골인가요? 근데 어떤 분들은 자꾸 시골 그러더라고요. 아니, 저는 이런 시골은 못 봤는데 아주 좋은데. 중소도시 아닙니까? 살만한 곳인데. 그런데 이 베들레헴은 그 당시에 깡촌이었어요. 시골이었어요. 아주 적은 도시. 그런데 그 별이 이제 베들레헴으로 인도해 갔고 따라가다 보니까 어떤 집에 딱 머물러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비한 별이에요. 오늘날 이렇게 이런 별하고 달라요. 그래서 탄생한 집에 위에 머물러 서 있게 됩니다. 그때 이 동방박사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성경은 마태는 기록하고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2장 9절 10절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또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안 기쁜 것 같아요. 이렇게 읽으면서 안 기뻐. 기쁘십니까? 별이 머문 그 집에 자신들이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730마일이나 되는 저 먼 바벨론에서부터 그의 별을 보고 그 탄생한 왕을 만나러 왔는데 지금 그 왕이 탄생한 곳에 별이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 집에 들어가면 왕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쁠까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경배하는 자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하여 집에서 나오실 때 다 차를 타고 오셨죠? 크게 기뻐하는 심정으로 오셨나요? 예수님을 경배하는 자들의 자세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쁨으로 나와 경배될 줄 믿습니다. 나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에요. 만약 나로 인하여 기뻐하다면, 내가 만약에 환경이 지금 안 좋다면요, 내가 지금 너무나 병에 걸려서 지금 페인이 너무너무 많다면요,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페이먼하기가 힘들다면요, 지금 인간의 갈등 속에 최고조로 인간의 그 컨플릭트가 있어서 지금 온갖 스트레스에 있다면요, 여러분의 상황의 기쁨에 따라 나온다면 하나님께 예배할 때 기쁨이란 절대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뻐해야 되는 기준을 우리 자신에게 두면 안 되고 오직 예수님에게 둔다면 우리는 경배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뻐하며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경배자가 되시길 원하세요? 사도 바울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팔레스타인 가이사라 항구에 있다가 이제 가이사에게 호소하여서 이제 배 타고 가잖아요. 그 배 타고 가면서 수많은 그 죽을 뻔한 일이 있었고, 여하튼 로마 땅에 도착해서 걸어서 이제 체인에 묶인 채 그 로마까지 걸어 올라갑니다. 그 이태리 지금 반도가 이렇게 장화처럼 길잖아요. 로마는 중간에 있고 그 밑에서 항구에 도착해서 거기까지 이제 걸어갑니다. 그리고 로마 감옥에 갇혔는데 세상에 2년 동안 재판이 열리질 않아요. 자기가 여기 왜 묶여 있는지조차 몰라요.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는 것입니다. 재판이 안 열려. 빨리 재판이 있어야 자기가 이제 항소하고 변명하고 해서 이제 무죄를 받을 텐데 재판이 안 열려요. 자신이 당한 처지만 생각하면 뭐가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어디서든지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가 바울에게는 있었고, 주인 대신 예수님만 항상 생각하니까 감옥 안에서도 기뻤던 것이. 그래서 감옥 안에 있던, 체인에 묶여있던 이 사람이 밖에 있는 자유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기뻐하고 기뻐하라.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라. 편지 볼까요? 1장 18절 말씀. 바울이 감옥소 안에서 바깥에 있는 빌립보 교회,
빌립보 교회는 유럽에 그 당시 있었죠. 한번 볼까요? 시작.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만약에 바울이 기뻐하지 않고 이 편지 썼다면 그는 liar, 거짓말장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기뻤어요. 감옥소 안에서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이런 마음가짐 가지고 여러분이 경배하러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어려움만 생각하면 평생 기뻐하지 못해요. 예배 올 때마다. 그러나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기쁜지. 이제 어려운 환경을 보고 예배하러 나오지 마세요. 그 환경 여러분 하나님 다 아세요. 기쁨을 가지고 나오세요.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나오셔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 기쁨이 여러분의 환경 속에서도 승리하는 원동력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고 계신 것 믿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바울과 같은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이제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집에 들어가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며 보배압을 열어 예물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어머니 마리아가 아기와 함께 있었지만 그들 모두에게 동방박사들이 엎드려 절하며 경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여기 성경에 보니까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이 구절을 좀 천주교는 안 보이나 봐. 누구에게 엎드려 경배하고? 아기께 엎드려 경배하고. 마리아가 아닙니다. 요셉이 아닙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은총을 받은 자에는 분명하지만 경배의 대상은 아니라는 것이죠. 성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니 그분이 아기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며 우리의 예배의 대상자라는 거죠.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습니다. 왕으로 오셨잖아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직 왕으로 탄생하신 예수님께 경배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우리가 우리의 경배를 드리시는 것이죠. 그래서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동방 박사들은 멀리서 올 때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전부 값비싼 귀한 보배들이며 왕에게 드리기에 합당한 선물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다 구약에서 예언한 것들이 지금 성취하고 있는 것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구약 이사야서에 보시면요, 사방에서 이방인들이 여호와의 영광을 보며 예물을 와서 바치게 되며 찬송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 있어요. 그걸 이루시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60장 4절과 5절 말씀 시작.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라. 아멘. 특별히 동방 박사들이 드린 예물에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드릴 때 왕으로 탄생하신 거니까 왕에게 합당한 예물을 가지고 온 것뿐이지 그 의미와 상징성에 대해서는 몰라요. 마치 어떤 한 여인이 옥합을 깨고 예수님에게 머리와 발에 부었을 때에 그 여인이 무슨 상징성을 알겠어요? 그냥 너무 소중한 분이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것 소중한 것을 깨트렸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이 나의 장례를 준비함이라. 예수님의 상징성을 넣은 거예요. 그 여인은 몰라요. 예수님이 그렇게 될지를 몰라.
마찬가지로 동방박사들도 그냥 유대인의 왕이니까 왕에게 합당한 예물을 가지고 왔을 뿐이지만, 하나님은 구약에 예언된 것, 그리고 이분이 누구예요? 그냥 왕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예물에 의미를 두었고 상징성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황금은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권을 의미합니다. 유황은 그리스도의 신성, divine nature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몰약은 그리스도께서 장차 우리 죄를 위하여 순환을 당하시고 죽으실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날 예수님께 경배할 때에 이런 값지고 의미 있는 예물을 주님께 드리나요? 나의 소중한 것을 기꺼이 여러분 드리시나요? 아니면 별로 아깝지 않은 것들로 드리십니까? 여러분, 아벨은 양떼 중에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가인은요, 그의 형 가인은 밭에서 그냥 굴러다니는 게 천지가 저 채소야. 아무거나 그냥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죠. 안 드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받으셨죠?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그 백성들의 예배를 지적하시며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는 이 마태가 기록한 때 전에부터,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 때부터 400년 전의 선지자예요. 포로에서 귀환되어 온 지도 꽤 흘렀어요, 시간이. 맨 처음에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얼마나 그 감격, 와,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고국으로 돌려보내서 얼마나 감격이 컸겠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예배에 문제가 생겼어요. 구멍이 뻥 뚫렸다는 거예요, 예배에. 그때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에게 너희들 예배 문제 있다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문제일까요? 한번 볼까요? 말라기서 1장 8절 말씀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봐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희생제사를 드리니까, 희생제사라는 건 희생제물이 있어야 되죠. 나를 대신하여 누군가 죽어가야 되는데, 이제 짐승. 근데 짐승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길 흠없는 것, 베스트 원을 드리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슬슬 예배하면서 희생제물이 자꾸만 없어지고 이제 드려지고 하니까 마음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왕 죽는 건데, 잡아가서 이왕 죽는 건데 좀 흠이 있는 거 드리면 어때? 마음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감격 사라지면서 이제 계산적으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갖고 저는 것, 눈먼 것, 아무튼 그런 것들을 드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드리는 예물을 총독에게 드려봐라. 받겠는가? 여러분이 총독이라면 아유 땡큐 하시겠어요? 나를 모욕하는 거거든. 이런 걸 가져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빗대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알아듣기 쉽게 못 알아먹으니까 총독에게 드리면 받겠느냐는 것이. 저는 지금 마음 자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음 자세. 내가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하여 준비된 것, 내가 하나님께 온 마음을 쏟을 때 그 마음의 중심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지금 구원받은 우리가 내 생명을 드린들 아깝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을 볼 때에 자녀들이 배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11조를 드리지 않는 부모 밑에서는 자녀들이 11조를 안 드려요. 보고 자란 게 그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귀한 것을 드리면 그 자녀들도 귀한 것을 드리는데, 부모가 안 하니까 안 해도 되나 보다.
이처럼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기뻐하면서 귀한 예물로 참된 경배를 마음을 다해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방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유대인 아니니까. 그들이 봤을 때, 자, 이방 사람들로서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한 모습을 통하여 참된 경배가 무엇인지 우리는 배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또 다른 이방인 헤롯의 경배는 어땠을까요? 사실 그는 경배하겠다고 말만 했지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경배하겠다고 했으니까 그저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헤롯이 동방 박사들을 불러 무엇이라고 말했죠?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7절과 8절 시작.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분명히 경배라는 말을 썼잖아요. 누구에게? 그 아기께 경배하겠다고 했잖아요. 약속했잖아요. 경배하겠노라고 약속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께 경배하겠다고 하면서 자신이 바쁘면 그 약속 다 헌신짝처럼 버려버려요. 자기 스케줄이 먼저예요. 경배하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잖아요. 그런데 약속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도 멀리하고 약속은 철석같이 했었는데 헤롯 대왕이 자신도 경배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자신의 유익을 찾아 안 했죠. 찾아내면 경배하는 게 아니라 죽이려고. 거짓 경배자의 모습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예수님을 경배한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헤롯을 통해 경계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헤롯 대왕의 경배는 철저히 자신의 유익과 철저한 계산적인 생각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경배를 우리는 배격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서 죽이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헤롯 대왕 같은 달라요. 그러나 헤롯 대왕은 철저하게 왜 경배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까? 자신의 유익과 철저한 계산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배격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경배하기까지는 긴 여정의 헌신과 희생이 따랐고요. 왕이 계신 곳을 발견하고는 그렇게 기뻐할 수가 없었어요. 또한 귀한 보배압을 미리 준비하여 가져왔으며 그 왕에게 기쁨으로 바치며 경배했습니다. 여기 어디 자신의 유익, 계획, 계략 같은 게 있어요. 아니 그 멀리서 왔잖아요. 이렇게 드렸다고 자기들에게 유익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헤롯 대왕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결국 동방 박사들을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구약의 예언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그 이방 사람들을 보내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도록 했다는 것이죠. 보배압을 드리면서 말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순종하며 와서 경배하여 구약 성경을 성취하는 데 쓰임을 받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배할 때에 그래서 사심이 들어가면 안 돼요. 사심. 내 유익, 내 계략, 내가 원하는 것. 예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예배는 온전히 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여 경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심이 들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모든 예배를 다 받으신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가인의 예배 받지 않으셨어요. 포로에서 귀환되어 온 말라기 선지자의 시대에 백성들이 드려지는 예배 받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성전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저마다 자신들의 유익을 따름으로. 그 말라기 시대와 똑같아요. 예수님 당시에. 벌써
백성들이 이제 절기 때가 되면 수많은 이제 양, 염소 이런 것들 가져와요. 가져오면 이 대제사장과 이 종교 지도자들이 빠꾸를 놉니다. 빠꾸 아시죠? 안 돼. 네. 왜요? 흠 있다고 이게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트집을 잡아요. 그러니까 가져와도 트집을 잡아서 안 되고 여기서 돈 주고 사라니까 아예 안 가져와. 여기서 사. 그런데 좋은 것들을 갖다 놓으면 좋은데 이상한 흠집 있는 것들만 다 모아놓고 비싼 돈 주고 사게 만듭니다. 언제요? 예수님 당시에. 그들의 그런 예배 받으시겠어요? 하나님이? 안 받으시죠. 거짓 경배는 뭐라고요? 자신의 이익과 인간적인 계산이 깔려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받지 않으십니다. 왜요? 사심이 들어갔고 순수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올 때에 뭐 죄 속에 있다가 올 수도 있고 잘못한 것이 있는데 올 수도 있죠. 그러면 그때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게 무엇이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돼요. 회개할 때에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경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충만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회개도 없고 순전히 인간적인 생각, 사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예배를 100번 드려봐야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다는 예언을 알고 있었잖아요. 그 때가 되었다는 것을 그 동방박사를 통해서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가서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참된 예배자들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누가요? 유대인들이. 또한 이방인 중에서도 이 헤롯 대왕은 경배하겠노라고 약속은 했지만 약속만 하고 맨날 경배하지 않는, 마음도 없는. 그럼 왜 경배하겠다고 했죠? 실상은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를 죽여야 내가 왕권을, 내가 유대인의 왕인데 계속 유지하려고 해서 거짓 경배하겠다고 속인 거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동방에서 온 박사들처럼 참된 경배를 하라며 이 아름다운 사건의 기록을 남겨준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예배를 위하여 무엇을 희생하십니까? 여러분 중에는 멀리서 차를 타고 오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그게 자랑이 될 수는 없어요. 왜요? 선교지에는 1시간 이상씩 걸어오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멀리서 차 타고 오는 것이 내 자랑이 될 수 없어요. 예배를 위하여 헌신이 있으십니까? 주일 예배 시간에 당연히 자신을 드려야 하는 믿음을 갖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온전히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 감사함으로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오직 누구에게 초점을 맞춰야 됩니까? 내가 아니에요. 내 환경 속에 있다면 나는 절대로 기뻐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께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Christ. 우리의 눈을 고정하여 그분의 구원, 그분의 은혜, 그분의 그 절대적인 그 사랑하심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떤 예배, 1000만 번 예배를 드린다 해도 기쁨으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만약 헌신과 희생, 감격의 기쁨이 없다면 나는 오늘 동방박사와 같은 부류의 경배자는 아닌지. 왜요? 내 유익에 따라 무조건 나 중심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헤롯 대왕의 경배와 더 가까워요.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참된 경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희생과 헌신과 온 마음을 다하여 모든